예순이 일로 와봐. 목줄이 너무 딱딱하지? 목줄 바꿔줘야겠다. 개들이 이제 많이 컸고요. 얘는 둥개 잘 뛰어다닙니다. 원래 개들은 저렇게 풀어놔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는 일단 그 야생의 공간이라서 마을이 없어요. 저런 정도는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개한테는. 어제 비가 여기도 촉촉하게 내렸는지 땅이랑 이게 좀 촉촉해요. 여기 보시면 쭉 연못 주변을 싹 깎았더니 깨끗하죠. 보이는 그 상태 이렇게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답답하지 않고. 진짜 한여름에 깎아야 되는데 늦지막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조금 이제 설이 내릴 쯤이면 다 이게 풀어져서 쓰러지거든요. 근데도 굳이 깎아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보기 싫어서. 사람이 얼마나 그 얍삽하냐 하면, 이런 표현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네. 어떻게 보면 적응력이 좋으냐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적응력이 필요하냐 하면, 에어컨 없으면 못 살아 할 정도로 에어컨이 꼭 필요했던 그런 날들이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바로 그냥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바뀜. 실제 추웠고, 제가 저번에 여기 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반팔로는 여기 동영상에서는 아마 마지막일 거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벌써 긴팔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섰어요. 어제는 제가 친구가 혼자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전선을 막 당기고 그러는 건데, 혼자를 밀어놓고 당기고 해야 되는 거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가서 도와주고 왔어요. 요즘같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막 임대 매매한, 특히나 이제 신건물도 다 그렇고요. 구도심 같은 데 보면 아예 그냥 임대 매매가 다 써 있다시피 해요. 그러면 과연 그 임대가가 싸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예전에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텅텅 비고 가고 있고, 제일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걸 투자하고 그걸 한번 시작해 보라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왜? 너 공부 못해 하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뭐 80점 맞아왔다고 하면 조금만 더 하면 90점도 맞고, 조금만 더 하면 너 100점까지 맞겠다 야.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의지를 좀 더 높이잖아요. 분위기상 올려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옆집도 보고 앞집도 보고 뒷집도 보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움츠려 있거나 아니면 대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들을 보면서 나만 한번 지금 시작해야 봐지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움츠려 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설령 돈이 있더라도 투자하지 않고 시작하려 하지도 않아요. 왠지 모르게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왜 불안하냐?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냈지만 요번에 대통령처럼 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우라통 터지게 하는 사람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카리스마도 없고 쪼잔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국가를 운영하는 집단이고 정부인가 그런 그 사람들한테 뭐랄까 실망감과 절망감 같은 것들이 아주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 일이 아니라 결국에 자신들의 일이 돼서 어떤 생활 경제 이쪽에도 그 자신감도 없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참 지금의 시기는 좀 암담합니다, 사실상. 그러고 지난번에 그 서구사 명상 콘서트라는 곳을 갔었는데 제가 뭐 그런 회화 모임이나 이런 걸 좋아해서 간 건 아니고, 거기가 명상이라는 공간으로 합당하고, 또 그 마침 그쪽에서 이제 운영 주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은지의 조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하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행사 때문에 그 조용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따로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그냥 돌아왔는데 글쎄요, 영상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상은 그야말로 내려놓고 또 비워내는 그런 작업인데, 여기에는 구글 명상가라고 해서 물론 지명도가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불교적인 부분과 함께 그 자해 명상이라고 해서 요즘에 불교에서는 그 명상관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원전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라고 해서 위파사나라고 불렀죠. 위파사나는 관법 수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관법이라고 법이라고 말하는 게 참 저는 불편해서 적당한 단어를 만들어낸다면 관조하는 수행법 이렇게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관조하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죠.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예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상념들을 객관화시켜서 그걸 바라봐서 그것이 쓰러지고 물방울처럼 다 터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죠, 모순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지켜보는 내가 있어야 되고 지켜봐주는 또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고요히 마음을 다잡고자 앉아 있다가 내가 나를 또 바라본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뭐 쉽게 생각해서 좋아.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비친 내가 나니까 그 앞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표정들도 그것도 나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죠. 근데 자, 제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찡그릴 거고 웃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웃겠죠. 그러면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을 때 나를 지켜봐주는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상당히 수행의 깊이가, 기초가 다져지지 않고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이중인격, 이중자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부처님 당시에 근기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근기. 저 사람이 뿌리를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어디서 얻어듣고 어설프게 누가 얘기한 거 자기화 시켜서 하는 건가, 그런 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위파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이 어릴 때부터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수많은 그 선사들 또는 선승들, 선승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학자라고 할게요. 학자들로부터 왕이 되는 수업을 받았고 산스크리트를
상류계층들이 뭐랄까요, 공부하는 그런 학식을 닦은 거죠. 기초 토대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자, 신이 또는 신의 뜻대로 인간이 정해지고 우리로 말하면 팔자, 또 인도에 말하면 까르마, 운명, 업보 이런 걸로 너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 무엇이 되고자 할까? 무엇이 될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서 자기 수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수행을 해보니까 누구든 인간성은 고귀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 안에는 부처에 깨달을 만한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 그들만의 언어로 불교인들 깨달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결국에 불교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것을 그 뒤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해석들, 수많은 그럴듯한 논리, 구조, 이론 이런 걸로 오히려 희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도 없잖아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대중들과 더욱 가까워졌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번에 그 초청한 명상가라는 분도 그 자해 명상, 그러니까 집중하고 또 마음 내려놓고 또 몸도 다운 시키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한, 그러니까 또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기쁨의 마음, 즐거움 또는 행복함은 본인한테 귀결되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거다, 그런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승불교의 사실은 가장 큰 테마가 그런 거죠. 자비심, 남을 향한 자비로움, 그 마음 내려놓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업보를 지워가는 일련의 삶에서 터득한 지혜 또는 이로움이겠죠. 까르마를 지우는 거, 그거인데, 저는 남들을 위한 그런 행위보다도 자기 자신을 좀 더 자각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한 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느끼는 나 스스로 느끼는 나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는 길에 생각을 쭉 해봤는데,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유인원, 원숭이 종류에서 특징적으로 골라진, 선택된, 스스로 선택한 또는 누구 외부적인 신의 힘이 거기에 깃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닐까. 아니까 인간은 신이다 라고 건방지게 말한다면 누구 입장에서? 다른 유인원들 입장에서 고릴라가 또는 침판지가 또는 원숭이가 집을 짓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농사를 짓고 CD를 만들고 또 비행기를 띄우고 석유를 파내고 하는 그런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핵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인간을 이렇게 믿고 신앙하지는 않죠. 하지만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결국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달리 말하면 신의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또 equal to 신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 사람 너무 많이 나가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전통 요가를 공부한 저로서는 인도 전통 철학에 내재되어 있는 그 마인드 자체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체가 신이라는 걸 왜 잊었느냐라는 거죠.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카. 이 자체가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께, 내 안에도 존재하는 똑같은 신성이 경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년인데 인사하는 거죠. 서로 같은 학년끼리 학교 다닐 때 그건 좀 어색하잖아. 선배일 경우에 인사를 하고 후배한테 인사를 받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동일체가 분리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신인데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느냐, 잊고 있느냐를 자각시키는 훈련인 거죠. 서로에 대한. 그게 인도 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가 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철학에서도 이슈바나 프라지다나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 단계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성찰하는 단계에서. 그건 뭐냐면 이슈바나는 자제 신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신. 그게 이제 어떤 불교도는 부처님일 수 있고, 기독교들은 예수나 여호와나 하나님이 될 수 있겠고, 또 무슬림에서는 알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각자 신앙하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강아지 녀석이 자꾸 그래서 자기 안에 내재된 신성에 대한 경배, 그 알아차림을 끝없이 가져라. 너는 본능에 움직이고 육신에만 국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신을 품고 있는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보자라는 거고, 명상은 또한 그걸 찾아가는 그런 일련의 자기만의 길이다. 여기에 풀을 많이 깎아내는 이유,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풀이 있을 때는 저도 잘 가기가 힘들지만 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들도 잘 못 가요. 길을 만드는 거죠. 무슨 길? 남을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내가 갈 수 있는 길 닦음. 결국 도 닦는다 말이 다른 거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후가 극심하게 변하고 염려하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지구 멸망하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기후 환경이 극심하게 변하고 있는 속에 우리는 들어있고 그 변화를 겪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소위 말하는 공통의 업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그마한 것들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크고 공동 운명체로서의 인식을 하루라도 빨리 가져야 한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